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이고, 주제는 사귐과 우정으로의 초대.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고요. 주석은 그 윤걸 교수님, 호소대학교 교수님이 하셨고요.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누가의 특수 자료, 즉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자료이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특수 자료가 몇 개 나옵니다. 먼저는 10절에서 20절까지 70인의 그 선교에 대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37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1절에서 16절 이 제자 파송 장면은 아마 편집의 흔적이 감지된다,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척병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이상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제자도는 먼저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선행 실천이고, 그 다음에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인물로 부각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은 헌신된 제자들을 염두에 둔 기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은 바리새인과 대비되는 기도 본문. 그래서 이 두 본문을 비교해서 이렇게 헌신된 제자 그 모습을 조금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이상적인 제사상을 놓고 대비되는 인물로 보고, 전통적인 견해는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보다 더 본질로 이해를 했다는 것을 언급하고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요한복음 11장 12장의 나사로 기사와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추론은 가능하나 동일 인물로 보기에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유는 누가복음 10장은 이상적인 제자도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요한복음 11장 본문은 예수님의 기독론전 이상을 제고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던 중 아르다가 예수님만 초대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사람은 마르다인데 칭찬은 마리아가 받았는데, 이것은 누가 특유의 역전의 모티프를 제공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봉사, 마리아는 말씀의 구도, 즉 마르다는 직접 동생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 직접 부탁했을까, 그런 의문이 든다 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마르다 대비 마리아의 우월한 입지를 강조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친분이 아닌 상태, 즉 요한복음 11장, 12장은 친분이 있는 상태에 비해서 누가복음 11장은 친분이 아닌데 그 42절에 보면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그들이 길 갈 때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연찮게 예수님을 초대했다면은 누가복음 안에서 중요한 초대의 모티브로 간주될 만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의 초대, 그 다음에 8장 40절에서 56절 야이로의 그 초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사교의 초대를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행 중 예수님만 초대했다면은 마르다의 의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고요. 마르다가 초대 주체라면은 접대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동참 요구가 정당해 보이나 예수님을 통해 전달한 것은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편의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중단한 셈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대접을 받는 것보다 말씀을 전함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누가가 마르다와 마리아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가, 이 부분은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런데 여기서 이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이 아닌 자신에게 좋은 부분을 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문 비평상에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어구는 원문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마르다와 마리아 각자의 선택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누가의 입장에서 봉사와 말씀의 우열 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즉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을 보게 되면은 본문에 대한 전통적 입장은 말씀이 봉사보다 더 본질이다 생각했음을 언급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맡은 일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견을 지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개신교의 신학적 입장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수직적 구조 인정하지 않음을 볼 때에 성도들이 맡은 일의 중요성 빈도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일 자체보다 예수님이 두 자매의 집에 계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님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다. 그리고 일도 귀하지만서도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일이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도는 주님과의 교제이다,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삶의 시사점을 보게 되면은 42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삶이 복잡해지면은 다양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멀티에 능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부교육자를 이제 증명할 때도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이것이 아주 기준된다 하는 것이 좀 아쉽다 보고요. 멀티를 요구하는 환경에서 교회는 오히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모든 일에 기여하다면은 그 일이 집중하는 태도가 주님의 시각에서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회를 했습니다. 설교는 대구에 있는 만민교회 목사님이 어, 설교를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전후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본문에 제자의 삶에서 사귐과 우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서론적으로 언급하셨고요. 기도하는 삶이 제자들의 삶에서 본질인 것처럼 서로를 초대하고 영적 사귐과 우정을 나누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저마다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서로와 함께 사귀며 영적 우정을 더해가는 것이다. 마르다의 모습으로 또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은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의 주도적 역할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초대와 영저로부터 예수님과 사귐이 시작되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부보의 나와 너에서 언급한 나와 그것, 그러니까 나와 사물, 그것이 아닌 정말로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 그저 수침이 아니라 초대와 만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기 몇 가지 읽으면서 제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누가복음 본문 10장의 자매와 요한복음 11장의 자매는 동일 인물인가? 예, 저는 지금까지 동일 인물로 이렇게 봤는데 주석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고요. 예, 다른 인물인가?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적 입장은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일을 더 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초대하여 섬긴 마르다의 일을 덜 중요시 했는데 설교자로서 이 두 일을 어떻게 조화 있게 설교하며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마르다적 열정이 오히려 다른 성도를 불편하게 할 요인이 교회에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마르다는 동생에게 자신의 일을 돕도록 직접 말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통하여 돕도록 했을까?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석 설명자는 한 두 가지를 들은 것 같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냥 길 가는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평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그 본문 문맥상 네. 그렇게 이해했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쳐주셨는데 그 자매들이 마르다 마리아니까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 그 차이. 그게 아마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파생되는 것들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은데 역시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는 나사로가 등장하지 않고 두 자매만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은 나사로가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 봐서 동일 인물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동일 인물에 더 이상 뭐 다른 어떤 이론 의지 그 동일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그
본문을 달았을 때 그렇고, 사마리아 마을에서 그 얘기, 우리 설교했잖아요, 앞에서. 누가복음 9장에 있는 그 받아들이지 아니했었을 때에, 그때에도처럼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길을 가실 때라고 하는 거는 그 예루살렘 가까이 거의 도착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곳에 가셨다면 뭘 모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이었고 아마 베다니 마을로 아마 지나가는 어떤 길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면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본문 누가복음 전체 전개를 보면은 그렇게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봅니다. 예, 저도 어저께 그 발제를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그 두 자매와 요한복음의 두 자매가 동일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조금 전에 임 교수님 언급하신 대로 본문의 주회자의 그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본문이 누가 보면 특수 자료잖아요, 그죠? 이 특수 자료이기 때문에 또 소위 말하면 헷갈려. 지금도 주석을 보면은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이 본문 보면은 이 갖고 그래서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 반반. 그래서 저 강성희 목사님은 좀 어떻게 보는지 좀 질문을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좀 이 부분을 좀 이번에 한번 명확하게 조금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테 말씀하신 거죠? 예, 저는 그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까 천 목사님 언급하신 대로 길 가실 때 하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을 일일이 뭐 어느 마을 표시한 것도 있지만은 안 한 게 더 많거든요. 그 길 가실 때 했을 때 말씀대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지 않았나. 그리고 길 가실 때 그 우연히 초대했는 걸로 본다면 이게 동일 인물이 아니다 했는데 그 반론을 제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는 예수님께서 그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친구 나사로 그랬습니다. 이거 한두 번 만나가지고 친구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거기에 머무시지 않았나.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만남은 예수님 아는 그 초기의 만남으로 본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죠. 초기의 만남은 마르다를 시작으로 해서 만났고 그다음에 나사로는 오빠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만나게 됐다. 그렇게 보면 굳이 뭐 이게 첫 만남이 다른 사람이다. 거기까지 연장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동일인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누가복음을 어떤 그 시간 순서대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임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앞에 9장에서는 벌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사역 거의 막바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그 몇 장에 나옵니까? 12장에 나오잖아요. 예. 12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 마르다 마리아 집안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전에 뭡니까? 그 나사로를 살렸다. 살리신 그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걸 봤을 때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는 훨씬 전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순서로 보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인데 이제 곧 십자가 달리셔서 가시는 길인데 그러면 이미 벌써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이란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그 누가는 이제 뭐 예수님이 뭐 여기서 마르다를 처음 봤다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누가가 볼 때는 여기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치 이제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것인 양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좀 안 맞지 않은가. 근데 사실은 뭐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또 본문이 시작할 때 38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길 가다 우연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 마을에 직접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목적을 두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이제 더 중요한 건 아까 또 제기한 전통적인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에 대해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설교 들을 때 다 그렇게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막 설교 시간에 막 목사님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뭐 이렇게 막 신방 오시면 막 어, 예배 드리는 중에도 막 문을 열고 막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막 그러시잖아요. 뭐 올려놓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주일날 가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뭐 음식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준비했던 우리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 좀 목사님 잘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뭐 물 한 그릇만 먹어도 된다 그런데 어떻게 또 손님한테 물 한 그릇만 줍니까? 그래서 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도 약간 뭔가 좀 이게 이 마음이 걸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목사님 그거 아무렇지 않은 듯이 본인도 잘 차린 거 맛있게 먹어놓고는 예?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서로 이게 안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네. 아마 그거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더 생각하고 피차가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이 한 가지만 하면 되지.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만들더라고 수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말씀 들어라. 예. 너에게 유익한 말씀을 들어라.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아마 목사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출석하시는 목사님이 그 내용을 좀 많이 언급하셔서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예. 왜냐면은 저도 뭐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구역 예배나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려는데 한쪽에서는 준비하고 또 저도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이제 신방을 하면은 제가 교인들한테 그러거든요. 저기 권사님, 집사님 그 조금 이제 그 준비하는 거는 뭐 그렇게 저도 약간 이제 이런 전통적인 입장 가지고 해왔거든요. 네, 이렇게 발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조금 이제 또 하게 돼요. 아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다 가진 것 같아 보니까 좀 전통적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항상 예배에 집중, 말씀에 집중 그러면서도 조금 이제 저도 이게 차려주면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물을 보면서 마르다 입장과 마리아의 그 생각을 어떻게 조화있게 설교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뭐 요즘은 신방강은 뭐 다 이렇게 집에서 차리진 않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식사 당번 그 구역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막 설교 끝날 때 뭐 이렇게 뭐 그때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예? 뭐 이렇게 가시방석에 앉은 듯이 막 이렇게 하다가 여차하면 그냥 저 식당으로 달려가서 뭐 보고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거기다 대고 그 뭐 왜 그러냐 예배에 집중해야지 음식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근데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런 거 보면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답더라. 예? 온 성도를 위해서 그 지금 밥을 이제 끓이고 있는데 그게 넘칠까 뭐 잘못될까 갖고 이렇게 보는 거. 그걸 갖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비교해 갖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상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하물며 예수님인데 마르다가 뭐 엉뚱한 짓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마리아를 좀 나무라는 듯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예수님답지 않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석하신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집사, 목사와 집사, 네, 그리고 사도와 집사. 사도들은 오직 말씀 선포에만 음, 집중하고, 집사들은 이제 디아코니, 이제 봉사를 네. 하는. 근데 그 두 개가 같은 일이지, 서로, 누구는 사도들의 말씀 선포가 무겁고 집사들의 봉사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다. 둘 다 같은 무게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주석을 써놨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찌리 성경 해설, 여기도 이제 전통적인 견해를 주석을 해놓으셨거든요. 그 본문이 음식 대접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다루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 또 다른 또 주석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아니고 앞에 본문이 예수님과 율법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대비하면서 앞에 본문은 율법사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이제 아는 것을 거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그랬고, 뒤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분주해서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것 같다. 그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할 때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앞에 사마리아인 이야기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해서는 되지 않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오늘 주석하신 그 유 교수님도 이제 이 10장의 내용을 이상적인 제자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 비교하시면서 봉사냐,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듣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적인 제자도에 대한 주제가 10장에 쭉 나온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앞에 있는 사마리아인 이야기하고 뒤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일리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건 단순히 그 봉사냐 또는 뭐 말씀이냐 그거 이전에 배후에 있는 그 태도, 예를 들어서 그 분주하다는 게 그 헬라어로는 페리스 파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디스트랙트라는 그 트러블, 그러니까 자기 내적으로 굉장히 산만하고 또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거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역의 우열 관계가 아니라 그 사역을 가지는 태도,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도 역시 굉장히 경쟁적인 부분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좀 설득해달라, 이 간접
화법을 쓴 것도 역시 마르다가 자기 중심적인 그 사역을 어느 정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인정 욕구가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예배와 강단에 아주 정말 왜 예배와 강단인가를 다른 우리 교수님도 주석을 하셨으면 예배와 강단을 왜 이렇게 필요한가, 왜 이런 주석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를 참 보여주는 것이 이번 주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말씀을 들어라. 뭐 아까 다 우리가 오 목사님이라든 유 목사님 했던 얘기들은 다 우리 목회에서 다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다. 아침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교회는 멀리서 오는 분들이 아침 일찍 못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바빠가지고 준비할 때에 심지어는 뭐 어떤 때는 이게 전기밥솥 안 눌려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그대로 쌀이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중간에 뭐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확인하라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다 멀리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두 가지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걸 참 주석이 훌륭하다, 대단하다. 전통적인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는 양자택일이 아니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연의 관계가 아니다. 뭔가 더 우수하고 유한 거다. 뭐 이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주석하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주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자들의 관점, 마르다의 관점이나 마리아의 관점이 아니고 기독론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잠깐 언급해 놨는데 예수님의 상황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받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그 동산에서 하나님 원하신 것은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소통하는 어떤 하나님 그거를 정말 인간만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예수님께서 급하시고 지금 사역의 마지막이니까 말씀 듣고 전하기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도 더 깊게 만나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만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마르다가 원하셨던 거는 물론 대접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관점, 기독론의 관점을 본다면 정말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말하다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이제 설교하는 그 제목도 사랑과 우정을 초대했고 그 다음에 이 충실해서 설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제자들을 만나고 싶고 더 말씀을 나누고 싶고 아쉽지만 그렇게 했다. 우리가 보면 자녀들이라든지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일방적으로 듣고 원칙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바르게 살았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중에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그걸 볼 때는 그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누가복음 10장을 다 찾아봤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설교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참 다루기가 좀 저한테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쉽게 다룰 수 있는 본문이 아니어서
안 다뤘는지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 설교를 그 한 번 감명 깊게 들은 거는 그 장신대 유혜령 교수님이 설교할 때 둘이 아니요 하나다. 둘이 아니요 하나다 하면서 설교를 이제 하셨는데 뭐 오늘 우리가 이제 뭐 나눈 것처럼 그 일하는 거와 말씀 듣는 게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 뭐 이제 그 초대교회 집사들도 그 봉사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다 하잖아요. 빌립도 말씀 전하고 스데반도 말씀을 그 전하고 다 이제 그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주석에서 이 얘기가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됐다. 그 제자도의 어떤 큰 틀 속에서 그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그 나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를 그 마리아를 아주 칭찬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뭐냐 이 그 마르다에 대해서 아주 이제 뭐 나무란 것도 아니고 그 어제 저희 교회 그 장로님 네 분이 오셨는데 권사님은 오시자마자 교회 그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계속 하시고 그 장로님은 오시자마자 교회 밖에서 풀을 뽑고 계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데는 못 가보고 풀 뽑는 장로님 곁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 풀 뽑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풀 뽑는 게 기도입니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장로님 맞습니다. 노동도 기도지요. 노동도 기도지요. 그래서 이제 참 두 분이 그 아주 급한 일 때문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참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참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이 그 여성신학 쪽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여성이 그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랍니다. 환경이 아니랍니다. 그 여성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여성의 제자들을 선택을 했다. 여성의 제자들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배우는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님은 그걸 칭찬했다. 이렇게 이제 여성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고 풀어내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신선한 거죠.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남자 선생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어떤 개척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칭찬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참 공감하게 가고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봤습니다. 예. 그 참 신선합니다. 네. 박 목사님 말씀이. 그리고 이제 로마서 끝에 나오지만은 여성 사도까지 지금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합대하면 그까지 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어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어떤 분 누가복음 해설해 놓은 걸 봤는데, 뭐 어쨌든 로마 제국 시대고 그 시대가 로마 제국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수직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예수 공동체는 굉장히 수평적인 주인과 노예를 넘어서 남녀 또 수평적인 관계 이거이라고 굉장히 그분이 좀 약간 주석을 곁들여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 보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 여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말씀 같습니다. 그 강정구 목사님 말씀하신 그 여성 신학 그거는 저도 들은 적 있는데 그 장신대 손은실 교수인가요? 그분이 장신대 채플에서 이 본문을 갖고 여성 신학으로 풀어서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그보다 먼저 한 10년 전쯤에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목을 대단한 도전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마리아가 말씀 듣는 거는 이거는 혁명이다, 도전이다 그렇게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물로 포도주까지 만들어셨는데, 그, 뭐냐, 예수님이 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야, 내가 할 테니까 너 앉아 있어라.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41절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마르다의 마음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본문에는 뭐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둘러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마르다의 걱정은 뭐냐 하면,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사람들에게 구설수가 된다는 거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마르다는 그게 걸리는 거죠. 어, 자기 동생이 자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입에 오르내리는 거. 그래서 그게 걱정돼 갖고 그걸 근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42절에서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빼앗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설마 마르다가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마르다는 그런 마음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 시대 상황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마리아가 그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이 오히려 마르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수군거린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주석할 때 발표할 때는 예수님만 초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갔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이제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이래 돼 있거든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좀 사람들 의식하거나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본문 자체를 본다면 이제 손님 일행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 모든 분들에게 이제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면은 그 굉장히 손이 부족하죠. 그렇게 우리가 그 본문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럼 그 연장선에서 그 42절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는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아까처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 우리는 거기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 부엌에 가지고 주방에 가서 하는 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우리 의식 속에서 항상 선택, 항상 그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게 늘 우리 속에 늘 우리가 우리 속에 잠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저기 강정 목사님 얘기했던 것도 굉장히 그 둘이 부부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아니 당신 말이야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불법는 게 중요하냐고 그렇게 하면 뭐 강정 목사님 교회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얘 놔두고 어떻게 기도하냐고 이게 불이 많은데 교회 남들이 보면 어떻게 하냐고 둘이 아무런 관계가 아무런 서로가 인정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당신은 기도하고 나는 불 뻗고 인정하면 관계없는데 이제 우리 보면 우리 의식 속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갈등이 생기는데 둘 다 좋은 편을 택한다는 거죠. 교회도 오면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게 잠재서 이게 늘 갈등을 낳기도 하고요. 또 말을 낳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걸 택했다. 너는 좋은 걸 택했으니까 정말 거기에 네가 스스로 더 좋은 걸 택했지 않냐.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거를 좋은 거를
그거를 그 나쁘다, 뭐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 보거든요. 마리아는 그 좋은 걸 택해. 니도 보면 좋은 걸 택했으니까 니도 그걸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뭐 원망하거나 왜 그러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마르다 손을 들어준 꼴이 되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르다가 하는 일도 중요하고, 마리아가 하는 일도 중요한데, 지금 마르다 마음가짐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왜 네 거 하면 되지?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나무라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무한하게 만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어느 설교에서 들었는데, 아까 이제 한 얘기 이어지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분위기,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막 뛰어놀 수 있는 분위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뭔가 다른 권위예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권위는 뭐 여자와 아이들은 잠잠하라 뭐 이런 권위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만드시는 분위기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들을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셨고 또 한편으로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도 지금 마리아한테 가갖고 야, 너 빨리 와서 도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끊고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로는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도 편하게 예수님에게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랑 이 모임 분위기가 정말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사귐의 어떤 자리가 아닌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누가도 이제 그 생각이 좀 그렇잖아요. 누가 보면 의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거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그쪽으로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이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꼭 제 자랑 같지만, 자랑도 아니고, 저희 교회는 설교할 때요, 제가 이렇게 설교자가 이렇게 약간 물을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사실 그 묻는 게 대답을 원하는 물음이 아니잖아요. 묻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설교자가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저희 교인들은 제가 물으면 막 대답을 막 해요, 설교 시간에. 네, 큰 소리로. 네.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설교 리듬이 끊길 때가 많습니다. 오답을 정답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용어로 치면 포스트 모던적인.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저희 딸도 이제 지금 교대 2학년 다니고 있지만 자살한 교사가 그런 어떤 자괴감을 견디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어떤 권위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옛날처럼 저희 어릴 때는 학교가 무서웠잖아요. 예, 무서웠는데 또 그것도 옳은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딱 나타나면 그냥 다들 그냥 쥐쥐군듯이 고요한 거,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었는데, 또 이거는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갖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그거는 또 부모의 영향이죠. 부모가 선생님들을 우습게 아니까, 아이들도 선생님을 우습게 아는 거죠. 그런 시대를 봤을 때, 진짜 참된 권위가 뭔가, 예수님은 예수님 권위는 남달랐다고 이제 성경이 자주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의 깊이가 있고,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직되고 무섭고, 줄 세우고 그런 권위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봄볕에 그 식물들이 막 돋아나듯이 그런 예수님의 어떤 분위기,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 이거죠. 아까 말씀과 주석 가운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 그 정도 된다면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도 상당히 어떤 뭐 편한 어떤 관계, 자기 동생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되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그날이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르다의 관계도 깊다. 마리아의 관계도 깊지만 마르다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굉장히 깊은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그렇게 네가 왜 분주하냐 얘기하실 정도면 그렇게 이렇게 늘 좀 이게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는 아니라 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특별히 이 마르다의 집에서만 아주 편한 관계를 형성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화한 게 아니고 평소에도 예수님은 늘 그 질문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부활에 대해서 묻고 서기관들이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이런 걸 묻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어,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게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에서 특별히 이제 그 오늘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 그런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유목사님께서 제시하셨던 세 번째 질문이 마르다적 열심이 오히려 다른 성도를 불편하게 할 요인이 교회에 많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르다 자신도 준비한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지만 몇 가지를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라. 진정을 시키는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또 교회에서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앞서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 가운데 이런 성향에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 어느 교회든지 늘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그 열심히 하는 분들이 꼭 그런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것은, 저도 앞에서 이제, 앞에 교회죠. 이제 그 도심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열정적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목사님, 저분이 조금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좀 따라오면 참 좋은데, 그러면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더 역동적으로 갈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하죠. 예, 그분 나름대로 있고, 또, 지사님대로 가야 된다. 그래가 함께, 또 목사는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을 또 이렇게 뭐, 옳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도 교인들은 왜 자기 뜻에 좀 되지 않냐. 내 뜻. 저도 교회를 세우면서 참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보니까 한 사람은 열정적인데 아주 왜 자기 그 생각을 좀 따라주면 좋은데 라는 어떤 약간 어필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참 목회자로서 조금 이게 어떻게 좋아하실까 참 그런 고민이 많죠. 지금도 그런 고민 중에 있고 음, 아마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좀 불편하고 좀 부담을 주는 그러한 무언의 압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마르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이제 그나마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음, 예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음, 근데 교회 문제는 보면 네, 뭐냐면 막 열심을 내는 분들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권위가 뭔가 이렇게 약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보다 후배들한테 막 야단치듯이 하거든요. 니들은 왜 그 모양이냐. 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자기가 그 마음이 불편하면 어, 목회자한테 와갖고 교역자한테 와갖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막 눈코 뜰 새 없이 교회를 섬기는 바쁜데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 목사가 이분하고 좀 이렇게 차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목사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분란이 되고 그 들은 사람은 얼마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갖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건데 아무튼 이 마르다는 뭐 여러모로 아주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속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형제 관계가 가장 깊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형제 관계가 이렇게 어떨 때는 좀 그런 관계도 있거든요. 뭐 대부분 대놓고 말하지 못한 관계 있고 자매들 관계도 같이 자라게 되면 뭐 서로 갈등도 많고 그렇고 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조금 뭐 독립적인 기질, 개성이 좀 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르다도 이제 동생 아무리 동생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동생도 있거든요. 이건 뭐 그냥 추측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러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쟤 좀 뭐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하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얘들. 쟤도 도저히 안 되니까 쟤 좀 어떻게 하자 해달라고. 조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거를 생각나는 거는 우리가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우리 주님, 예수님도 모든 거를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목사가. 어느 치우쳐 있다든지 너무 서열이라든지 또 뭐 우열이라든지 그런 것들 분명하고 좋지만 목사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관점,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제 이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나 봅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서열 문화가 너무 깊이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게시판에다가 그냥 1등부터 꼴등까지 그냥 이름 다 써놓고 다 공개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뭐 우리나라의 그 태권도가 아주 전 국민의 어떤 어, 국- 거기 될 수 있었던 게 태권도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이 검은 띠, 하얀 띠, 빨간 띠, 뭐 이런 띠. 그거 하나하나 따게 하는 거. 그런 어떤 하나씩 올라가는 성취감,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뭐 대학도 서열화돼 있잖아요, 우리가. 일, 인류대학, 뭐 이류대학, 삼류대학. 그런 눈으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우리 눈으로 갖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베드로가 수제자다. 이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냥 제일 반장으로 삼았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어, 제일 앞에 있는 어떤 우수한 제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사회 뼈아픈 아직 이제 이야기인데, 이번에 자살하신 서울 서초동 초등학교 선생님도, 상상해보면, 학부형은 둘 다
소위 뭐 변호사를 하대요. 예, 그리고 그 할아버지, 그 아이의 할아버지는 또 뭐 삼선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뭐 그 학부형이 얼마나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뭐 전화로 뭐 너는 선생 자격이 있냐 없냐 같이 했다는, 이제 그게 뭐 지금 뉴스에 보도가 되니까 한국 사회에 그 저변이 깔려 있는 소위 서열의식, 그게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뭐 토요일입니까? 비가 뭐 서울에 억수같이 내리는데 보신각에 뭐 전국의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다들 울분토하듯이 성토를 하니까 뭔가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 이제 준비를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면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 잘 전하는 게 최고의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죠. 일 열심히 잘하고, 그래도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러죠? 말씀 잘하는, 전하는 그 목사님만 좋은 목사님이 아니고, 열심히 노동도 하고, 일도 잘하시고, 그런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 될 수 있고, 사회운동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도 못하고 사회운동도 못하는데 행정을 잘하시는 목사님은 그 행정 잘하는 걸로 좋은 목사님이 될 수가 있고, 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도 인정하고 마리아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늘 이제 그 좋은 걸 너무 부각시켜서 그 좋지 않은 거를 완전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좋지 않은 걸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 모임을 늦은 이유는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오셔갖고 교회 이제 예전에 버렸던 종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한때 그 종 좋았는데 그걸 다 버렸잖아요. 차인벨 나와서 그게 차인벨이 좋다고 교회마다 그 종을 다 버리고 그냥 엿장사한테 팔아먹어버리고 하찮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차인벨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종이 10배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차등을 매겨갖고 완전히 그 과거의 종은 좋지 못한 걸로 해서 다 버리는 그런 이제 우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리아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이 일 해도 중요하고, 저 일 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 거 이런 게 없다. 그렇게 제가 이 말씀 받아들입니다. 좀 고민되죠? 저도 그 예전에 아마 언젠지는 제가 기억을 모르겠는데 한 오래됐죠. 한 7년 됐나? 그때도 아마 이 마리아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발제 준비하면서 그렇고 또 오늘 목사님들 또 교수님 이렇게 생각들을 정리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설교 주제를 이제 정한다면은 함께하는 기쁨, 조금 주제가 조금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방향성은 함께하는 기쁨. 먼저 함께하는 기쁨에 있어서 첫 번째 모티브를 본다면은 아마 예수님의 그 관습에 대한 도전. 저도 주석을 보고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 하면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들 위에 여성이 이렇게 그 예수님 발치해서 또 스승의 발치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참 예수님의 굉장히 어떤 건 앞서가고 그 관습에 대한 도전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금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우리 교회 내에서 목회자, 성도
또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관습에 대해서 언급을 할 필요 있다 생각 들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대 어쨌든 응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마리아도 말씀 듣게 하고 그냥 두 생각을 예수님을 품으셨다. 두 생각을 품으셨다. 그냥 그렇게 본다면은 그것도 교회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설교자 언급 그 김영근 목사님이 참 이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 그 서울 산성교회 그 진짜 관악구죠 봉천동 제가 이번에 저 후임자 갔어요. 저기 이분이 이제 교회학교 이제 제가 같이 후임자로 이제 그분이 먼저 하고 저는 자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딴 데 가셨는데 예, 저는 요번에 대구 가서 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 외국 가서 공부를 그렇게 한 걸 몰랐는데 마라틴 부부 이제 그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나와 그것 너무 물질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그런 생각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좀 일단 그 관점을 갖고 설교를 힘들지만서도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계속 들으면서 그 영화 곡성에서 그 꼬마 아이가 하는 거 있잖아요. 멋이 중원디라고 했던 말. 계속 그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걸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 목사님이 생각했던 관점에 관해서 또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거기 저희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예,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반말로 써놓으셨던 그 말. 예수님은 예의 바르신 분인데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다. 외국은 경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반드시 경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중 앞에 할 때는 반말로 아니 존댓말로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다 반말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했던 관점에서 보면 마르다도 상처를 받지 않았고 마리아도 상처를 받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전통 방식대로 그 말씀이 훨씬 중하다라고 하면 마르다가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걸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목이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중하게 생각했던 거 전통 방식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고 방식 근데 정말로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해석하면 조금 방향을 좀 바뀌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에 무엇이 중한디라는 걸 쳤더니 곡성 영화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임영웅의 가사가 노래가 있더라고요. 무엇이 중한디라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사가 무엇이 중한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수님이 둘 다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떻게 전혀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런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통적으로는 제자들의 어떤 관점, 관점에서 이제 했다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아까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달았던 거 양자택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뭔가 우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관점, 예수님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쟤들과 시간을 더 좀 함께하고 싶어 하셨다. 진짜 예수님 원하신 거는, 물론 뭐 식사하면서도 대접받으면서 그것도 교제지만, 예수님께서 쟤들과 마리아에게 원하셨던 거는 실제로 속마음은 정말 예수님과 더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에 계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어떤 간절한 마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가 깊어져야 된다. 그렇게 한번 이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로 오셨던 장로님, 권사님 얘기하고 뭐 마르다 마리아 얘기하고 마리아 마르다 얘기하고 뭐 그거를 얘기하면 될 것 같네. 음. 그 아까 이사무 목사님 그 예수님이 이게 정중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그 뭐죠? 천주교 카톨릭 한국 카톨릭 그 200주년 기념으로 나온 그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만 이렇게 되게 두껍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 말씀이 다 경어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풀어놨는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그 시간, 그 자리, 예수님이 자아내는 분위기, 그 분위기는, 뭐,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듯이 줄 세워놓고 흐트러짐 없이 듣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정말 화기애애한, 그게 참된 권위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말씀을 이렇게 중심을 맞춰서 나눌까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도 대화 방식, 서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수한 게 바로 그게 우수하다잖아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보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프로페자의 많은 목사님들, 교수님 이렇게 함께해서 아름다운 설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은 또 부족하지만서도 또 서로 간의 생각을 들음으로써 설교를 아름답게 또 꾸며가며 부족한 것은 함께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제목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도라고 정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한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기도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좀 잘못됐다기보다 어떤 그 강조를 잘못 둔 그런 기도들, 자기 소원을 아뢰고 그걸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도가 밑바탕이 되고, 그게 가장 먼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다.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나눌 때도 얘기한 대로 TV는 사랑을 싣고 떠올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사랑을 싣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봤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수혜 현장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수혜 현장 연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수혜 현장 얘기했는데, 또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담자. 해병대원의 죽음도 있었고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러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하면 두 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울이 했었던 감사기도, 전반기의 기도는 감사기도고, 또 두 번째 기도는 바울의 어떤 간구하는 기도, 그 네 가지를 제가 이제 분류해 봤는데, 네 가지를 하면서 이제 정리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바꿔달라, 누구를 변화하게 해달라, 누구를 뭐 어떻게 해달라, 고쳐달라, 이런 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무에게는 이게 좋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잘 하지 않게 된다. 목사도, 우리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 변하게 달라고는 기도하는데, 교인들의 좋은 점들을 얘기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런 기도 좀 필요하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도, 간구하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간구하는 기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우리 기도할 때에 사랑으로 하는 믿음 생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변화하리라고 기대하지 말자. 그러면 조급하게 되고 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든지 뭐든지 봉사든지 사랑을 담아서 하는 거 좋겠다 하면서 이제 골로새 3장 14절 말씀으로 결론을 말씀 맺었습니다. 저도 그 제목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 좀 했는데, 저도 이제 설교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그 수해 지역을 이제 우리 경상 북부 지역하고 그다음에 충청도 지역을 언급하면서 만약에 우리도 그 수해 현장에 살았더라면은 우리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반반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해병대 병사가 사람을 구하다가 오히려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참 빚진 마음을 살자 그러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까? 먼저 칭찬,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 5가지 정도 칭찬을 하면서 우린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칭찬,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칭찬했듯이 우리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그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는 그 영적 성장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하자. 물론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성장, 우리는 무조건 양적 성장에는 관심을 갖지만서도 우리가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매,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능력 있는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가자. 골로새 교회가 들려오는 소식이 많은 그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듯이 우리 또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감사와 기도와 기쁨을 유지하면서 우리 요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 여기에 좀 중점을 둬서 그러니까 감사의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감사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의 모습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3절, 9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중보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거의 이 중심 주제로 설교했습니다.